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이고 여기 너희에게 말씀하시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계를 실제로 품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아주 전쟁, 우크라이나 모스크바 전쟁을 통해서 불안해하고 있고 핵폭탄이 터지나 어찌나 그런 걸로 불안해하고 온통 사람들이 불안 속에 있죠.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터지는지 몰라. 지금 울진의 경상북도 울진의 삼척에는 막 산불이 얼마나 그냥 그렇게 보니까는 엄청나더만요. 그 산불이 보통 산불이 아니더만. 근데다가 거기는 또 그 울진의 원자력 그 발전소 그 있고 또 뭐 LPG 그런 그 막 가스 그런 그런 그것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거 터지면 또 난리 나고 그런 불안 위기 속에서 또 지금 막 그 사전 투표하는데 그쪽에는 막 지금 그런 투표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들 막 불타서 온 동네들이 불타고 산이 불타고 얼마나 어수선하고 그 시국을 돌아가는 거 보고 이런 문제 사건 일들을 뉴스를 보면은 우리는 한날 한시도 마음을 편안하게 살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또 더욱더 이렇게 마음이 실감이 되어져요.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은 우리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런저런 일 문제 속에 살다가 안경 좀 갖다 줘. 그러는 속에서 참 얼마나 아무리 많이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렇죠. 아무리 세상에 어떤 그런 권력이 있다 또 우리 자녀들이 형통한 축복 속에 잘 나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잘 나가는 그거 같은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애고 없이 들이닥치는 저주 재앙 그런 지옥의 문제를 이 세상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사는 인생이 과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세계적으로 그 돈이 많은 뭐 김정주 그 사람 그렇게 뭐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 왜 죽었나 근데 뭐 여러 가지 말을 분분하지만은 우울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분야에서는 최고가는 또 그만큼 돈을 많이 번 그런 사람인데 왜 우울증이 있었겠어요?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참 행복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로 해서는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그런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결국은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으니까 우울한 거예요. 그렇죠. 박진영이 그렇게 늘 언젠가 텔레비에서 나왔었잖아요. 그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갔는데도 자기는 참 행복 만족하지 않았다고 했어.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려고 많이 애썼다고 그랬어. 절에도 가보고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책도 읽어보고 그랬는데도 그 답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 늘 마음에 불안, 두려움 또 그런 염려 그런 불신앙적인 불신앙이 아니고 그런 염려 불안 속에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래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바라요. 저도 내가 내 개인에게도 내 주변에도 진짜 예고 없이 일들이 그렇게 터져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먼 이야기 속에서 먼 동네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하는 그 업에 산업에 직장에도 이런 저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생겨요. 그런데 정말 이 복음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러한 사건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절대로 우리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의 모든 운명 사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줬어요. 현재 오늘의 문제 속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재앙들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런 질병을 통해서 그런 두려움과 염려 아픔 속에서 이런 많은 허다한 오늘의 그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을 해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미래,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미래에 그 문제가 오지도 않았는데 올 것으로 막 염려해서 그렇게 점쟁이 집에 뭐 굿하터로 달고 무당집에 가서 다니고 절집에 가면서 막 물어보고 그 신수를 물어보잖아. 그러면서 그런 염려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해서 불안 속에 사는데 하나님이 그 미래의 일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나라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또 해외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그런 걸 보면서 늘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 하나님 자녀된 그 축복을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참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미래를 책임져 줬구나. 그래 걱정 안 해도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죽으면 온다고 해도 지옥 갈 염려 걱정 없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준비돼 있어. 그래서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걱정이 없어. 감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줬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복을 줬다고. 그렇게 그런 불신자들도 그런 이야기 해요. 그런 게 모든 사람에게는 위에서 주시는 그 축복들이 있어요. 그 축복들이 그걸 헤븐이 파워 힘이라고 하잖아요. 헤븐이 그 탤런트, 헤븐이 미션, 하나님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이. 이거는 하늘의 뜻이다. 그리고 이거는 참 하늘에서 준 능력이라고, 힘이라고, 달란트라고 그렇게 말하죠. 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 불신자들이 누리는 그 정도의 그런 힘이 아니라 이 말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참 들어온 보호자의 그 파워, 달란트,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뜻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힘, 미션을 주셨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이고 힘이에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에게 준 축복이에요. 아까 권사님이 나보고 권사님은 그리스도만 있으면 혼자 예배드려도 뭐 괜찮다냐고. 맞아요. 그래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실제로 믿으면 진짜 나 혼자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모든 교회에 합력하여 손을 이뤄서 같이 교역자도 중직자도 성도들도 원네스 하나 돼서 하나님이 같이 이 축복을 누리라고. 목사 혼자만 누리라는 게 아니고 중직자도 성도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뜻이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정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감람산에서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집중시켰다고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 베드로도 멀찍이 있으면서 예수님 부인했어.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까 베드로도 다시 업으로 자기 삶 업으로 돌아갔어.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감람원으로 부르셔갖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집중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참 그런 헤븐이 파워, 헤븐이 달란트, 헤븐이 미션 그것을 통해서 집중시킨 거예요.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이 그 비밀을 몰랐으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녔지. 헤븐이 파워, 탤런트, 그 헤븐이 미션 그것을 몰랐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했고 또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실 걸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안 믿었어. 그리고 다 도망갔어.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다 제자들을 불러서 40일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집중시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달라졌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시켰는데 그때 이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집중 기도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을 붙잡았어.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거는 그 전에 이 사실을 안 믿었을 때는 다 도망갔는데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약속을 붙잡고 흩어지지 않고 마가다라방에 다 모여서 집중해서 전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시간표 속에 하나님 정확하게 시간표 속에 성령이 임했고 그들에게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전도 문이 열려서 제자들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렇죠.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3천 제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날로 그 성도의 수가 날로 더해져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약속만 말씀하신 말씀만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들이 그 약속의 말씀만 믿으면은 정확하게 시간표 속에 때 하나님의 그 문을 여시고 그러면서 능력을 주셔서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안 믿어서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분명히 위에서 주시는 해분의 그 파워, 정말 해분의 탤런트, 해분의 미션, 다 주셨는데도 이미 와 있는데도 이 축복을 안 믿으니까 완전히 불신자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번에 그 토요일 날 농인 수련회 농인 집회가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노인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유 목사님 그러셨죠. 농인들한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배로 이 축복을 누려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에 농인 수련회 세계대회 막 그럴 때 거기에만 국한된 걸로 생각했어.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시는구나. 저는 제가한테 적용이 됐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승천하셨지만은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쫙 나와요. 5시간표, 5문, 5능력, 역사가 쭉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안에 다 있어. 그 축복이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봤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그때는 경제 이기, 또 생명 죽음의 이기, 또 사회 단절 이기 그런 속에 있었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언약 안에서 있으니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축복 능히 그 위에서 주시는 능력, 힘 그러한 지혜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때 어마어마한 거예요. 미리 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미리 가지게 하시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는 그 축복 CVDIP 응답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만 있으면 경제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 건강도 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 주셔요. 뿐만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도 분쟁이 분쟁으로 아니라고 했어요. 분쟁이 일어나도 분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는 그것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도 건강도 건강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크로스비는 그 눈이 멀어서 그렇게 저기였는데 자기는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내 눈을 열어주라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눈을 안 열어줘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크루스비의 길을 인도하신 것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발견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눈이 안 열려도 괜찮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말씀의 언약 속에 있었던 거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오직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일곱 렘넌트들이 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면 되느냐? 돼요. 다 물론 자기 수준대로 자기 형편대로 자기 믿음대로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되겠지만은 오직 그리스도 하면은 되더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경제도 있고 그 안에 건강도 있고 그 안에 모든 분쟁도 다 그 분쟁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이루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곱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짜 요셉이 노예 감옥으로 가도 상관없었어. 왕 앞에서도 상관없어. 무응답이 와도 상관없고 응답이 없어도 상관없고 응답이 있어도 상관없었다고 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요셉은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었어.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었어. 항상 그 있는 자리에 노예로 가서도 거기에서 뭐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도 가정 총무가 됐어. 노예로 갔는데 감옥에 가서도 전옥같이 일을 하고 살았다고 했어요. 또한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내가 해서 이렇게 내가 그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삶을 요셉은 나타냈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세는 진짜 그런 어마어마한 그 배경 속에 있었어요. 왕궁에서. 그런데 그게 뭐냐. 그 배경을 가지고 자기는 자기 민족 출애굽시킬 줄 알았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모세가 그 왕궁의 힘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거야. 하나님 뜻 아니었다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이드 임마누엘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걸 보셨어요. 모세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오히려 모세는 살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미디안 강화에서 그 양 한 마리 없이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다 이 말하는 거예요.
비참한 생활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호렙산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출애굽 지도자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이고 지혜고 달란트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전부 다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옛날에는 그런 걸 몰랐을 때는 그러면은 막 저기를 했어요. 마음이. 근데요, 이 비밀을 알고부터는 저는 싸우지 않아요. 전에는 내 것을 주장하거나 아니면은 막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막 그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물론 뭐 그런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만 그런 뜻 아니에요. 같이 싸우지 않는다 그 말은.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이 있어요. 계속 기도해요.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뭐냐? 말씀을 붙잡아요. 다니엘에게 파송된 천사동을 나서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분쟁시키는 흑암 저주 재앙 사단 마귀 박살나라고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가지고 막 기도해요. 흑암 꺾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파송된 천군 불망과 불병을 천군 천사 동원시켜요.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도단성에 진박 도단성을 둘렀을 때 놀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한테 선생님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시라고. 그 눈을 열어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게하시가 눈이 열려 보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 아람 군대 진 밖으로 불말과 불병과 탄 천군 천사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어요. 싸우지 않고도 이겼어요. 아람 군대과 그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고도 이겼어요. 그러면서 두 번 다시 그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아람 군대가 총동을 해서 그렇게 쳐들어왔는데 두 번 다시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셔요. 나는 그 비밀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는 싸우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사람들하고 막 얽히지 않아요. 다만 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내 마음이 아파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는 진짜 밤에 잠이 안 와서 내가 자다가 나와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슬프다. 하나님 내 아픈 마음 하나님이 치료하시라. 하나님이 하시라.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를 주시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우리 진준목이 나보고 목사님은 뭐라고 하더라. 착해서라고 했다고. 왜 바보 같다는 그 소리야 한마디로. 표현이 착하다는 말은 바보 같다는 그 표현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보고 목사님은 장애자라서 어쩐다나? 그 말을 하는 거야. 제가 그래 나 장애자 맞지. 내가 아무렇지 않게 나 장애자 맞지.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 같았으면 이 복음을 내가 못 누리고 있을 것 같으면은 내가 그 이야기 언젠가 했을 거예요. 우리 이장로가 그냥 하려고 해서 한 거 아니라 말 그때 사람이 말하다 보면 그렇게 헛소리 나올 때가 있잖아. 우리 이장로가 병신 뭐 그 말 한 단어가 딱 나왔어. 제가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나를 병신 그 소리를 해서 내가 죽기 살기로 싸웠어.
그래갖고 싹싹 빌었어요, 저한테. 내가 안 살 걸 작정하고 막 했거든요. 싸웠거든요. 싹싹 빌었어요. 2번 다시 그 후로는 그 말 없었어요. 그랬던 저예요. 제가 착한다고요? 제가 뭐 마음이 약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강시잖아요, 제가 강시. 독하잖아요, 강시가. 고집도 세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복음 안에서 바꿔놓으신 거예요. 참 유목사님이 그리스도 알고 나서는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했다. 용서 안 한 사람이 없다고 이번에 말씀하시대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내게도 그 은혜를 주셨구나. 내게도 그 그리스도 오직의 그리스도 그 언약 안에서 이 축복을 내게도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제가 죽기 살기로 싸웠던 내가 바뀌어졌어. 나보고 진준목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래 내가 장애자가 맞지. 근데 내 마음에 아무렇지 않았어요. 내가 그 인정하면서 자존심이 얼마나 상한 것 같았어요. 옛날 같으면. 상관없었어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었어. 내가 장애자니까 장애자고 그러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장애자의 모습으로만 내가 있는 걸로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다면은 그건 큰 착각이라 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장애자가 같지만 장애자지만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 그 장애자라는 그걸 뛰어넘어서 저를 서밋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헤븐이 파워, 헤븐이 달란트, 헤븐이 미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서밋의 축복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왜 목사님한테 저러냐고 그러거든요. 날 보면 막 함부로 대해요. 말도 함부로 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는 절대로 안 그러거든.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한테 여러분들 그런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막 함부로 하거든, 말을. 왜? 제 겉모습만 보니까. 저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저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어떻게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거를 모르니까. 보이는 것만 갖고 함부로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괜찮더라 이 말하는 거예요. 저게 정말 그러다가도 아휴 그래. 내가 편해서 그런가 보다. 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요. 그러나 제 감정이 없다고? 아니죠. 제가 사람인데 왜 감정이 없어요? 지정의 감정 다 있어요. 그런데도 그 지정의 감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저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신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습 이대로 저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저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려가게 해보려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아직까지는 내려가게 안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뭘 말하라고? 오직 그리스도 말하라고. 너와 함께 하신 오직 그리스도 말하라. 그걸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오직 그리스도만 단데도 그걸 말하지 않고 다른 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그런 걸 가지고 말하고 있다. 너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라. 그러라고 저를 이 강단에 세우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유튜브에 저가 올라갈 거랑 상상도 못했어요. 이 메시지가. 그런데 이게 아니 어느 날 이 유튜브에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겁이 났어. 이거 나는 강단에서 막 하나님이 내게 생각나는 대로 내가 말하는데 이거 말하다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제한되니까 이 말하는 게. 그런데 그래도 그게 올려놓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계속 듣는 중에 이거는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셔서 말씀 전달하게 하는구나. 저는 그걸 계속 느껴요. 저는 제가 은혜 받아요. 저는 제가 강단에서 메시지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어쩐지 몰라. 저는 이 메시지를 계속 들어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들을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 강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 그걸 다시 묵상을 해봐요. 그러면서 늘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잘했다, 못했다. 물론 수준으로 말하면 한없이 부끄러운 수준이죠, 제 수준은.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저는 그때마다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거. 그 말은 뭐냐? 그만큼 필요로 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그 힘, 그게 바로 사람들한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요, 자식들한테 내가 자식들한테 폐가 되면 안 되지. 그런 생각 어느 부모들은 안 하겠습니까? 하죠. 저도 그렇죠.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아팠잖아요. 우리 아들이 엄마 아프면 안 된다고 얼마나 저를 체크를 하는지 몰라요. 제 아픈 걸 체크하면서 엄마 아프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 속으로 전혀 의외예요. 제가 아프면은 부모가 저기 하면은 살만 걸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근데요, 엄마 아프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지금 유빈이 보는 것도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핑계 삼아서 또 맞고, 유빈이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유빈이가 없으면 내가 혼자 얼마나 그러거든요. 유빈이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고, 유빈이가 있어서 내가 활동하고 움직이는 거야. 이 유빈이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거야. 근데요,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아들이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필요로 한 사람이가 뭔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 아프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이 제가 이렇게 아프고 온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 신경 들라면? 근데 뭐라는 줄 알아? 엄마는 나의 영원한 멘토리야. 엄마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 물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그거 맞는 건데 그래도 엄마가요. 나의 영원한 멘토라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한테 필요로 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제가 나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에 복음의 빛교회에 필요치 않는 사람이라면은 내려놓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복음의 빛교회에 필요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저는 왜 필요로 한 사람인지 그걸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제가 아까도 그랬죠. 농인은 배로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 제가 장애자잖아요. 장애인으로서 농인이나 똑같은 거야. 제가 이번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농인이나 똑같지. 다를 게 뭐 있냐. 그런데 농인으로만 본다면 사람들 다 우습게 알고 무시하거든요. 근데 헬렌 켈러 같은 사람 무시합니까? 그 헬렌 켈러는 박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은 그런 농인들한테 장애인들한테 많은 힘을 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필요로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랬죠. 크루스비 같은 사람 보세요. 그 맹인이잖아요. 농인. 그런데 크루스비처럼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 복음이 영향을 준 사람이 많지 않다고잖아요. 하나님이 비록 제 모습은 그럴지라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에, 필요로 한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웠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 이 강단 메시지 얼마나 하나님에게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 마음이 아팠거든요. 제가 진짜 아팠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가 밤에 잠을 못 자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 아픈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커다란 일을 많이 겪었어도 이렇게 내 마음이 아픈 적이 몇 번 안 돼요. 그런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엎드려서 침대 식탁에 나와서 내가 엎드려갖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슬픕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시고 찬양을 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아침에 새벽에 용서하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라고, 제 마음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라고 제가 싹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 허다하게 기도했던 거 싹 끊으려고 그랬었어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그거 싹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내가 엎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라. 제가 기도 다시 시작했어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라고, 하나님 축복하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진짜 싸우지 않게도 이길 수 있는 힘, 무기를 주셨다 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다가 뜻이 아니고 이럴 정도로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느낄 때야 한없이 비참하게 느낄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위에서 주시는 해분이 파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 재능이 있고 위에서 주시는 그 미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셨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어떤 일들이 생겨도 괜찮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거니까.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니까. 237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빛을 선전하는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70지역을 세우고 70제자, 그러면 70지역이 세워지면 70제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70나라 세계가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 오직 그리스도 복음 언약 안에 그 축복을 누린 만큼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계를 실제로 품은 사람들, 그 초대교회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처럼 7 렘넌트들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세계를 실제로 마음에 품는 그러한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정말 위에서 주시는, 보좌에서 주시는 그 힘, 능력, 지혜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우습게 알고 목사가 우습게 알고 성도들이 우습게 알고 그렇게 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새 은혜와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 속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237 치유 서밋의 응답과 축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빛교회를 축복하시고 복음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복음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업을 축복하시고 직장, 학업, 산업 현장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학업의 자녀들의 정말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37 나라의 응답과 축복, 치유와 서밋의 응답과 축복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6장 찬양합니다.